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아버지, 자기는 아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아버지, 자신은 아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 이러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엄마도 부인도 있어? 아들도 있어?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하나님 유일신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 말에는 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바다 위로 막 쭈벅쭈벅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게 했어. 걸어갔는데 또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니까 예수님 잡아서 배 안에 넣어줬죠. 그랬더니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제자들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중풍병자의 병을 그냥 고쳐주면서 너의 병 나았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죄를 없애줍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총지휘했던 그 백부장, 로마의 장군이죠. 그가, 여러분,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뭐 사람 하나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로마에 덤비는 사람들을 매일 죽였어요. 매일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로마의 장군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로마의 장군,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은 대단한 권력이에요. 사람 다 부러워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로마인만 돼도 대단한데 로마의 장군이니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집도한 이후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외에도 이 세상에도 천자사성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중국에는 천자사성이 언제나 있었죠. 그들 내가 천자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드라마 좀 보셨습니까? 그 중국 그 황제들이 나는 천자다 그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나를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죠. 이집트도 천자사상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이 천자사상이 있는 거예요. 천자는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네가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하, 주인이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면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다 외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36절 한번 외워볼까요? 그냥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 구원 없다. 그러면 아들이 뭔데?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된다 했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 참석한 사람 이제 머리 입력됐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된다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또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영생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순종 안 하면 영생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은 믿는 게 뭔지 앞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1장에 영접해야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게 순재 앞에 1장에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면 그게 왜 안 나와 있지? 잠깐만요. 요한복음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 세 복음서를 다 한 통틀어서 이름 하나 붙였죠. 무슨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왜 공관복음입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권은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안 넣어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은 신학자예요. 요한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쓴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다 영생, 생명,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 두 가지 설명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걸 빼고 요한복음을 보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요걸 머리에 염두하고 요한복음을 봐야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을 도달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 한번 봅시다. 이게 요한복음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자, 1장부터 나오는데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장 봅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자기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알잖아요.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죠. 다스리는 자.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얘기하는 것. 자, 이제 2장에 갑니다. 2장에 가면 그 가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기적 끝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죠?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때 기적이네, 미러클, 기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표적은 뭡니까? 이 기적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게 운전하시고 오늘 오셨죠. 오다가 빨간불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은 스탑, 서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을 보고 여러분들 빨간불이네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예요. 죽음이에요. 빨간불을 보고 빨간불이네 하면 안 돼요. 빨간불의 사인 서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2장은 표적 얘기를 합니다. 자, 3장에 가면 유명한 그 니고데모가 와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죠. 근데 16절로 끝나면 되고 17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이분이 딱 한 분뿐이다. 이것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게 뭐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아들이에요. 아들. 이 독생자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랬죠. 이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 3장은 이 3장 16절보다 중요한 36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 두 번째 기적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가브나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어요. 왕의 신하는 헤로드 왕의 신하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뛰어와가지고 내 아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너 아들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가나랑 가브나움이랑 32km 떨어져 있는데 그 지금 가나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32km 떨어진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걸 얘기하는. 그걸 보고 두 번째 표적이라. 표적은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요한복음은 뭘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쭉 쓰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예수님이 5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가 났잖아요. 그게
그걸 언제 낫게 하느냐면 안식일 날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아픈 사람 안식일 하루 앞에 낫게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 지나서 낫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안식일 오셔서 낫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낫는 것은 몇 절 안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봤는데 그게 한 9절인가요?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요. 5장 전체가 안식일 논쟁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이게 38년 된 환자 고친 것보다 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 5장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계속 5장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계속 5장에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6장에 뭐 나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나오잖아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 사람들이 와,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이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자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전승이 됩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다 이게.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또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11장에 여러분 11장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안 봐도 아시잖아요.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라. 하나님의 아들. 이 지금 나사로 죽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걸 표적이다 얘기하는 표적. 12장에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책이라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 뒷부분에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주일의 기록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얘기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주인이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이꼴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이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죄 이꼴 나라는 이 등식이 머리 안에 확 들어가야 된다 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이꼴 주인이라는 것이 머리 안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론으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안 되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죠.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불신자들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만 나오면 내 주인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덤 앞에 탁 이런 물고기표를 해놨어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로마로 갔는데요. 로마에 가면 제일 1번으로 봐야 하는 곳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로마의 시외에 있는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이렇게 지하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꼬망이 때 그걸 데려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빨리 나가자고 무섭다고 막 난 좀 더 보고 싶은데 애들이 막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이러면 로마는요 크지 않습니다. 로마가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도시가 두 개예요. 위에 도시가 있고 밑에 도시가 있어요. 이 카타콤이 이렇게 길을 냈어요. 길을 내가지고 이 길이가 몇 킬로냐 하면 900킬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놀랜다 했죠. 서울과 부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00킬로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900킬로라니까요. 얼마나 뺑뺑 돌면서 길을 만들어요. 밑에가 더 커요. 900킬로. 그 사람들이 왜 공동묘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 땅이요 마사토예요. 흙을 이렇게 파면 이렇게 파지고 이게 공기랑 딱 붙으면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파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밑에 파서 들어가서 살았냐면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가 불같은 심혈, 그러니까 AD 63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험 이렇게 불같은 핍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어제 왜 죽였다 했죠? 큐리오스, 황제 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자꾸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도망간 거예요. 숨어서. 근데 이 이제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 길 외에는 이게 무덤을 팠어요. 옆으로 무덤을 파고 이렇게 길게 관을 집어넣고 이 네모 앞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펴를 해놨어요. 길을 가는데 다 물고기 펴예요. 이 안에 관이 있는 거예요. 다 관이. 예. 관 앞에는 꼭 물고기 펴를 해놨어요. 물고기 펴가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물고기 펴의 뜻이 뭡니까 하면, 이 물고기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이 I자처럼 된 거 있죠. 이게 이 예수예요. 예수. X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된 요거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거. 요거는 히오스.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자만 따면 그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신앙 고백.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 이걸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구세주만 믿잖아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건 반쪽짜리라고. 근데 반쪽짜리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카타콤을 고고학자들이 좀 팠어요. 파가지고 시체를, 이 관을 좀 꺼내봤어요. 관을 꺼냈는데 이 시체의 길이가 1m 20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딴 데 또 꺼내면 다 1m예요. 전부 다 1m 20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여기들이 난장이들이 숨어 살았냐? 처음에는 어린아이 뺀 줄 알았어요. 키가 1m 20밖에 안 되니까. 조사해보니 결론이 이게 성인 남자의 뼈예요. 그럼 왜 1m 20밖에 안 되느냐? 햇볕을 보지 않고 살면 1m 20밖에 자라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나는 나의 신앙을 위하여 여기 1m 20 정도밖에 사는 햇볕 한 번도 받지 않고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들도 너도 1m 20만 사는 난장이 되어서 평생을 이고 살아라.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난 뭐 교회는 안 와도 돼. 그냥 예수나 뭐 공부나 열심히 해. 어느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를 다 없앴다면서요. 왜 없앴냐 했더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와.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다 의논해서 중고등부를 다 없앴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아들 딸은 예수 안 믿어서 참 골치 아프다. 가짜. 저는 우리 교인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 사람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래 나중에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나 교회 안에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짜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니까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민주주의 했습니까? 의논했습니까? 토의했습니까? 회의했습니까? 투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다 나온 거지.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이상한 목사님들의 교회 민주주의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개 모임에 그거는 로타리 클럽이에요. 가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조그만 마을 하나 왕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의 왕입니까?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갔잖아요. 다메섹에 갔죠.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을 멀게 되죠. 3일 금식했죠. 3일 금식했는데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자 눈을 뜨게 되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을 떴어요. 떠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는 나가서 설교, 바울의 첫 설교예요. 첫 설교. 바울의 첫 선언, 첫 설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설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오늘 집회를 하면 바울이 뭐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첫 설교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참 많이 배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별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분들 많죠. 우리 한국 이 정치계에 뭐 좀 큰 사건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 가득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렇게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저는 만약에 우리 교인 그 중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불러가지고 혼내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라 할 겁니다. 무슨 당신이 교인이냐? 가짜지. 무슨 동성애를 얘기하냐? 성경에는 동성애는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무슨 인권이야? 여러분, 인권이 신권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신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위대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인생에 자유가 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자유가 없잖아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인생의 왕으로, 우리 안의 왕으로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연려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드려서 그분이 내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만, 메시아로만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 부흥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현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그저 메시아로만 믿어 나의 유익만 챙기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했죠. 예수님 만나면 병 낫고 먹을 거 해결받고 기적도 보고 좋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며 막 그냥 좋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만 부르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주님 이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직도 안 해줍니까? 진짜 안 해주는 거예요? 나 그냥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누가 주인이 누가 주인?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성공을 얘기해 주세요. 너 인생에 성공해라. No!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한번 써주시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은 16절보다 더 중요하댔죠. 머리에 입력하십시오.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아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저기 가서 나귀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디서 가져옵니까? 거기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다. 그거 가져와라. 아니 주님, 그러면 이거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하는 데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막 풀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타났어요. 아니 내 나귀를 왜 풀어가요? 이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주! 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근데 나귀는 새끼 혼자 안 가니까 여기에 어미까지 같이 가져갔어요. 그래야 갑니다. 2마리를 끌고 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설명해 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 강사님 차가 좀 필요합니다. 제 차가 좀 너무 크니 그래도 이 자가용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자가용 좀 빌려 주시죠. 이렇게 목사님 전화 왔어요. 소나타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소나타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기 아우디까지 같이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한데요 분위기가. 저 목사님 또 돈 내라 그러네. 그럼 제가 돈 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한 직원 한 30-40명 데리고 그렇게 조그만 중소기업을 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해요.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 오셨을 때 김 집사님 이번에 오셔서 좀 통역하시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아니 회사 가야죠. 안 갑니다. 3일 동안 제가 특별 휴가입니다. 아니 회사는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딴 교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니 그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교회가 전화 왔어요. 통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했죠. 그 김 집사님 저 교회가 그 선교사님 통역이 좀 필요하다는데요. 제가 가죠. 회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 존재한다고요? 그분께 쓰임 받기 위하여.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짧은 인생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분께 쓰임 받는 이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우리는 큰 곳에 가서 집회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박수 받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쓴다는데 늘 쓰는 거 아닙니다. 딱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쓰실 때 쓰임 받아야죠. 늙고 병들고 추우면 아무것도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쓰실 때 쓰임 받아야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어제도 고함치고 오늘 하루 종일 3번 설교하고 여기 와서 또 하려니까 여러분 왕이신 그분을 높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야. 하루의 문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황홀하죠. 그분이 나를 쓰시겠대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별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분이 나를 오늘 쓰시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신이 나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교황이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분하고 악수 한 번 했다고 손을 붕대를 감고 몇 달 동안 다녔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이야, 참 불쌍하다 이 사람. 그리고 이게 기사거리가 되다니, 진짜. 교황이 뭡니까? 제가 남의 종교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천합니다. 그 인간하고 한 번 손을 잡았다고 그렇게 손도 안 씻고 붕대를 감고 만지지도 말라고 사진도 찍고 난리를 찍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 나를 쓰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황홀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이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가나 혼인 잔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셨을까요? 그건 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은요, 참 결혼할 때 얼마나 신랑이 막 가슴이 그냥 부푸는지 몰라요. 신부도 막 그냥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하얀 면사포를 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이야, 내 인생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근데 그거 며칠 갑니까? 세상 사람들 이름을 붙여놨죠. 허니문이라고. 꿀이 한 달 흐른다는 거예요. 허니문. 나 한 달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붙였어요. 결혼하면 3일이면 끝납니다. 요새는 그 3일도 안 갑니다. 결혼하면 그냥 들어갈 때 딴딴딴딴 그때 끝납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얘기합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혼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쁨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니, 이 잔치가 확 더 달아올라야 되는데, 달아오르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을 파장한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는 잔치인데 파장한 잔치. 여러분, 파장한 시장에 가봤습니까? 우리 새벽 시장들 이렇게 좀 늦잠 자가지고 9시에 가보면 파장한 잔치예요. 시장 끝났어요. 그럼 배추 사러 갔는데 배추는 없고 전부 다 배추 쓰레기만 길거리에 그냥 가득하고 쓰레기통이에요. 파장한 시장이에요. 잔치는 잔치인데 파장한 잔치. 끝나버렸어요.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다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안 갑니다. 여기 결혼하신 지 제가 보니까 대충 20년, 30년 되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합니까? 행복은 언제 사라졌는지. 사는 게 지옥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나 억지로 삽니다. 남편은 에이, 그럴 리가.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인과 남편이 다릅니다.
부인은 자식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고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흔히 꿀이 빠진 지 오래다. 우린 이미 파장한 잔치다. 여러분, 미모, 건강 파장한 잔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20대 30대 건강하고 힘이 있었는데 4학년만 되면 5학년만 되면 파장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5학년이 되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6학년은 토탈 다 아파요. 7학년 묻지 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 2학년들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기다리십시오. 곧 옵니다. 요새는 2학년들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난립니다. 돈 냄새만 맡아도 싫다. 회사 머리 아프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파장한 잔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디서 물이 오는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은 아주 그냥 90%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 사는 이 자체가 두렵다. 나는 하루가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부부로 같이 앉아 있지만 부부 사이에 사이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당신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아십니까? 나의 눈물을 당신은 아십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여러분의 삶이 공허합니까? 파장한 잔치입니까? 이 잔치가 파장한 잔치가 되었는데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가요. 아마 마리아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뛰어가요. 여러분, 파장한 잔치, 이 포도주가 없으면 연회장에게 가야죠. 연회장, 그 주인에게 뛰어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뛰어갔어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입니다. 근데 손님이 아니라 지금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손님으로 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시킵니다. 물을 아구에 채워라. 빈 항아리에. 그리고 갖다 주라. 예수님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파장한 잔치와 같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혼돈, 공허, 허감,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 이를 악물고 노를 쳤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6, 7명이 어부대학, 노전능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정도의 파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그때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세요. 이제 손님으로 그만 주무시고 이 상황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삶의 풍랑을 만난 분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삶을 사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습니까?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힘이 들고 고통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며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왕이시며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손님으로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100날 다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초라한 삶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증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근심이 많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다. 뭘 믿느냐? 너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죄가 뭡니까?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푹 잡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체포되어 내일 헤로드 왕에게 죽는다 해도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신발 신으라, 겉옷 입어라. 그리고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쇠 창살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보도블록을 지나서 한 거리를 지나 찬바람이 불 때 그때 정신이 들었다 얘기했어요. 아니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얼마 전에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체포되어서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헤로드에게 체포되었어요. 이제 자기도 야고보처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푹 자고 있었다니까. 그런 기사를 이 성경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베드로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도 이 미스터 배 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미스터 배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 베드로도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그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내일 죽는데 오늘 이렇게 깊이 잠들고 있다고요? 난 이게 충격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이렇게 자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수술한다면 오늘 잠 못 자잖아요. 내일 빚쟁이 온다 하면 오늘 잠 못 자잖아요. 내일 시험 치러 간다, 잠 못 자잖아요. 내일 취직 면접하러 간다, 잠 못 자잖아요. 내일 병원에서 한 번 더 오라 했어요. 잠 안 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내일 죽는데 이렇게 잡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내게 아니에요. 이게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고. 참, 이 토기장이의 영성. 우리 한국에는요 옹기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옹기영성은 그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 뭐 이런 거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옹기를 만들며 도망 다녔어요. 할 일 없으니까 옹기를 만들어. 그 도자 그 이렇게 단지죠, 단지를 만들어 살았어요. 지금 핍박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이게 옹기영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 가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인에게 맡겨라.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인에게 다 맡기십시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님이 돌보십니다. 맡기십시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기대만 넘칩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진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큰 소리치고 화내고 던지고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이렇게 저는 장로교에 이렇게 물 이렇게 탁 찍는 거 나 진짜 참 별로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침례 교회냐 이런 얘기 할까 봐. 근데 진짜 물에 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례 받아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 많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분은 좀 깊게 많이 좀 계속 좀 있다가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 좀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구절은 안 보죠. 불편하니까. 뭐 그저 나에게 크게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은 엄청 좋아하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다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냐? 성자처럼 행동하라. 오늘부터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동네 꼬마들이 저를 보면서 아 저기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 가시네 하고 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웃자면 좋죠. 지금 60이니. 근데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저만 지나가면 달려와요. 와 목사님이다 하고 막 뛰어와요. 조금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먼데 있는 동네 사람 말고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 듣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요새 너무 많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1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수가 주인이다 이거 얘기한 이유. 부부싸움 없어요. 저는요, 오형제 속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제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밥 먹으면 제일 먼저 제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합니다. 밤에 옷을 다 벗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아내가 얘기해요. 아 여보, 음식 쓰레기. 아 그래? 일어나서 옷 다 갈아입고 음식 쓰레기 갖다 다 버리고 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얘기해요. 이게 남자들 폼 잡지 말고 전부 다 설거지 하라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다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아이 진짜. 집에서부터 예수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예수님이 발 닦아주잖아요. 제자들 너희도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합시다. 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악수하면 죽는 줄 알고 뭐. 네. 악수 한번 합시다. 예수님 오셨네요. 한 번 더요. 아 예수님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할 때 좀 찔림이 있었습니까? 네, 찔림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된다면 이 용인 수원은 확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한국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참 재미있는 목사님이 뭐 여러 분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김익두 목사님 말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성결교회 대가입니다. 부흥사에. 이분의 얽힌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이분은 깡패가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하고 달라요. 이분은 근데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녀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길이, 옛날에 논두렁 길은 사람 한 명밖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논두렁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이분은 논바닥에 들어가서 물을 쪼박쪼박 밟으면서 가고 이 손은 논두렁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왜 길 놔두고 이렇게 논바닥으로 걸어가십니까? 아 그럴 일이 있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나는 이 밑으로 걸어가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이 가자면 가고 이분이 불편하면 가지 말고 이분이 하자면 하고 이분이 서라면 서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매일 부부싸움 하는 분 거의 지옥 갈 확률 100%라고.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맨날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신방 가면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십니까? 그냥 초라한 인간 목사가 들어가도 그 부부끼리 싸우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가짜.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 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십시오.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현대인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비전,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취미. 왜 이렇게 취미가 많습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로 오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일부 예배 오셨습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골프 치러 간대요. 뭐 저는 골프를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분 우리 교회 2년 정도 다니다가 또 가시더군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면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상처받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상처 주는 사람, 자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 살립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 교회 가면 다 상처야. 네, 자기가 너무 유명하고 위대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자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는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요. 매일 나는 죽고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또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훈련을 시킵니다. 언제? 잘 때. 그렇게 좋은 부인도 놓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도 놓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놔요. 잘 때는 다 놓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는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눈만 뜨면 또 내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집회를 했어요. 어느 교회, 캐나다에 가서 어느 집회했는데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모든 집회 끝나고 한 군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사조입니다. 갑자기 좀 무슨 말씀이시죠? 네, 저는 죽었는데 금방 살아납니다. 불사조입니다.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더군요. 여러분, 겸손한 척, 착한 척 소용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교회도 겸손한 척 하는 분들 계시죠? 가짜입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가짜. 바울도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어요. 한 분 아니에요. 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매일, everyday, anytime.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죽이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매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딱 6개월만 살아보십시오. 이제 구정 시작됐죠. 아니, 구정 끝났죠. 우리 한국에는 참 세희가 두 분 있어서 한 번 세희 실패한 사람 다시 2월, 오늘이 2월 2일이죠. 딱 오늘부터 2월 달부터 7월 2일까지 딱 6개월만 여러분 한번 죽었어. 날마다 죽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네. 이거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죽어서 다 6개월만 지내보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일 살아있는 이 삶은 앞으로 10년 살아봤자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내가 죽어서 딱 6개월 살았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는 계속 죽으며 살리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한 달 살 수 있다면 1년 살 수 있고요. 1년 살 수 있다면 10년 살 수 있고 10년 살 수 있다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천국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천국을 살고 있노라고.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 꿈만 같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눈이 큽니까? 키가 큽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천국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의 뿌리인 내가 죽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죽었는 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의 뿌리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 장소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나이가 들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 천국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죽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또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함입니다. 이민아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의 문화공부부 장관 이어령 씨의 딸입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김한길 국회의원과 결혼하고 미국 가서 법대를 나와요. 미국 가서 LA 검사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대단하죠. 이야, 저는 30년 영어 했는데 영어가 안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첫 아들이 죽고 암이 생겨 암투병을 합니다. 암투병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성경 통독반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녀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깨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그녀는 그날 펑펑 울면서 정권을 주님께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1년 8월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녀의 관심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기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3월 53세의 나이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빨리 죽는 것 불행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천년 만년 살면서도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커져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이 자체가 행운입니다. 행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내일이 불안할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내일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 두려워하며 사는가, 기대하며 사는가. 내가 주인 되면 두려워하는 삶, 예수가 주인 되면 기대하는 삶.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